488장 찬양하시면서 6월 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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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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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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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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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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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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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여기서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또 뒤에 올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앞에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도둑이 들고 탈취를 당하고 굴 속에 사로잡히고 옥에 갇히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되돌려줘야지. 내가 억울한 일에 대해서 나서서 나를 대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택함 받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머지않은 장래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날이 오게 되지요.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심판의 날이 오게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 일이 오기 전에,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 일에 대해서 누가 기울이고 누가 듣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제발 들어라. 듣고서 뉘우쳐라. 듣고서 멈춰라. 듣고서 돌아와라.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죽어라고 안 듣는 사람들인데 뭐하러 힘들게 그렇게까지 얘기하나.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지. 경고도 뭐 알아먹고 멈출 사람한테 적용을 할 사람한테 해야지. 통하지도 않을 사람들한테 얘기 백날 해봐야 힘만 드는 거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죽자고 안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죽어라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얘기해주고 안 돼, 들어야 돼. 계속 말할 때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열리고 어느 순간 들리게 되고 어느 순간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고의 예언은 그 예언이 장차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알려주려는 목적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돼. 방향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실제 예언대로 심판이 응해도 그 심판이 눈앞에서 다 벌어지는 상황이 되더라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존재적 죄인의 본성이에요. 사방에서 지금 막 불타오르고 있어요.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뉘우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는 것이 끔찍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가 듣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듣고 돌이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끝나지 않도록 살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심판 예고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을 거야, 진노를 쏟아 부을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결코 그러시지 않죠. 시편 103편 8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하나 다 따져서 낱낱이 다 심판하시고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셨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은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고 끝없이 노를 품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죄짓고 잘못한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 높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셨을 때 기억나시죠? 이 요나는 도망을 쳐서라도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치 니느웨가 죄악이 가득하고 끔찍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복한 나라들의 백성들을 심판할 때 머리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꼬챙이에 찔러서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로 정말 끔찍하게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약탈했던 민족이 바로 니느웨예요. 요나는 당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 그러면 이가 갈리고 치가 떨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용서해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한 대로 마땅히 보응해 주셔야지. 이런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 인정할 수 없다. 요나가 그랬던 거예요. 니느웨에 회개할 기회, 용서받을 기회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악한 행위대로 다 보응해 주셔야지. 전 니느웨의 불심판이 떨어져야지. 다 태워버리시고 흔적도 없게 다 소멸되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해주셔야 마땅하지. 아니 그런데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니.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사흘 걸려 다닐 길을 하루 만에 다니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속 100km 이상으로 4시간 꼬박 달려야 부산에 도착해요. 그런데 그걸 3분의 1로 시간을 줄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달려야 되겠습니까? 비행기의 속도로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흘 길을 하루 만에 전했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대충대충이 아닙니다.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그러고 회개해라고 전하고 그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을 정도로 전하고 다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 백성들은 그렇게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도 알아듣고 결국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이 니느웨에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들어라. 왜 안 듣니? 뉘우치고 돌이키면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러고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도 그 끔찍한 니느웨도 듣고 뉘우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전혀 무반응이었던 거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사야가 경고하고 선포하는데 나중에는 예레미야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외치고 전하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에 용서받을 기회, 회복할 기회, 살 기회 다 놓치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누가 듣겠느냐? 누가 귀 기울이겠느냐? 오늘도 우리들에게 묻고 계세요.
듣고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들어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 사람,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거기 지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 돌이킬 기회, 살 기회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려주시고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끔찍한 인후에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전부로 내어주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왜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무슨 기회를 주시냐, 다 끝났지,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거기 지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셔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돌이킬 기회 주시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니누에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또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 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려주시는 은혜, 건져주시는 역사,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 마귀의 농간에 넘어지지 않고 생명길로 과감하게 돌이키고 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비전 111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과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유다지파처럼 앞장서 달려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과 권능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일에 우리 목사님을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울타리 안에 자라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 되기 원합니다. 29개의 형제교회 11개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귀한 주의 종들 오늘도 붙잡으시고 능력 주셔서 주신 사명 능히 잘 감당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가득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날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모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이상기후가 진정되게 하시며 자연재해가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하는 일이 위태롭지 않도록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풀리게 하시며 또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벽 허물어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았던 길을 열어주셔서 지나다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